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토라의 말씀은 키티샤라고 하는 그 제목입니다. 이것은 조사하다 또 수요를 헤아리다 라고 하는 그 뜻에서 나온 단어였죠. 그리고 그것은 곧 머리를 들기 위한, 그러니까 이 키티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 개개인의 백성들의 뭐 몇 명이냐 이걸 세는 것이 아니고 그 낫사 곧 깃발 혹은 머리를 들어 올릴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래서 그 머리를 들어서 올리는 것, 그리고 그 어떤 한 단수, 그러니까 한 머리, 하나이신 예수와의 머리를 드는 것만이 우리가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숭배했던 그러한 그 제사,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본성의 제사입니다. 우리 번영을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를 풍요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지 않고 황금 송아지 신을 섬긴다고 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번성함을 섬기는 그 자아와 또 번성의 신으로 그렇게 변질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신상의 예배이고 오늘날의 타락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돌판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준비해 오라고 말씀하셔서 그곳에서
다시 시내산 언약을 두 번째의 언약을 이제 맺어주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간청에 따라서 정말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어떤 그 사건, 그 목적,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언약의 어떤 깊이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짐에 있지 않고, 어떤 기도의 응답의 이루어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시면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하나님, 직접 나아가시고 직접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언약, 이것이 곧 기티샤에서 머리를 세우는 그러한 일인데요.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근데 그 이적이 어떤 이적입니까? 이것은 전무후무한 이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새로운 언약이고, 이 언약 여기서 모페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현저한 또 두드러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울 것이고 이것은 두려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의 7 족속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이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7 귀신, 또 사단의 완전한 어떤 결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시는 것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앞서 가시면서 이들을 쓰러뜨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7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7 막달라 마리아 안에서 7 귀신을 쫓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의 앞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7 귀신들이 나가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귀신이라는 어떤 표현이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이 영적 어떤 상상을 그렇게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7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헷 족속은 어떤 공포, 두려움의 영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렵게 되면 여기서 분노도 나오고 분열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르가스는 우리를 다시 땅과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것에 매이게 하는 그러한 영입니다. 아모리는 높은 곳에 오르는, 그러니까 자기 교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 그것이 바로 그 아모리의 이야기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또한 나의 어떤 순복을 멸시하고 내가 머리 되려고 하는 속성이죠. 가나안은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가나안의 첫 번째 뜻은 낮추어짐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은 아비를, 그러니까 노아의 수치를 이렇게 발가벗기고 드러낸 자죠. 그리고 그것을 조소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노아가 명백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발가벗기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범죄였고, 그래서 가나안은 낮추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수치를, 아비의 수치를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덮을 것인가 라고 하는 기로 가운데 섰을 때에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수치를 가리는 그러한
이 셈과 야벳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가나안처럼 이렇게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서 자신의 낮추어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로에 오늘날에도 서 있죠. 왜냐하면 아비의 수치가 자꾸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범죄가 자꾸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잘못들이 내 눈앞에 다 판단으로 이미 다 계산이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이 가나안의 판단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영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예수와께서 이 가나안을 쫓아내십니다. 브리스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페리츠, 이 분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존귀한 자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자신을 그렇게 비천한 자로, 짐승과도 같은 자로 여기게끔 만드는 그러한 영입니다. 자기 혐오 가운데 빠지게 하고요, 자기 비하 속에 갇히게 하는 그러한 영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실제로 그의 은혜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왕 노릇해야 될, 통치해야 될 그러한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함을 회파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면서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세리, 죄인, 창녀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존귀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도 정말로 존귀한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존귀케 다시 세워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한 상에 먹고 마시는 그러한 존귀함의 회복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희위라고 하는 그 영은 이 땅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희위는 이 핫바의 숭배 사상에서 나온 그러한 말입니다. 이 핫바는 여자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자 숭배 사상입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 숭배, 또 아세라 숭배, 또 세라미스 숭배, 이러한 것에서 나온 그러한 영이죠. 그래서 여자에게서부터 생명이 왔다.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습니다마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뒤바꾸고 남자가 여자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되게 되면 예수와보다 마리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천주교의 성당들을 가보면 예수와는 굉장히 약화된 어떤 악이나 아니면 가장 수치스러운 비루한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물론 그것이 고난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마리아만 가장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게 바로 말하자면 엄마 숭배사상, 하와 숭배사상에 기인한 것입니다. 엄마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게 되고, 예수와의 능력을 이 어린 아기가 그냥 누워있는 모습으로 약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본성 가운데서 계속해서 갈망하고 있는 그 엄마를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젖이나 먹고, 그리고 그저 가만히 누워있는 것과 같은 영적 아기들로 우리를 다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로서, 그의 동역자로서, 그의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의 용사로서 일어서야 될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를 교묘하게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어린 아기로 전락시켜버리는 그 영이 바로 이 핫바의 영, 바로 희위 족속의 영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첨예한 이제 영적인 전쟁의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이 바로 이러한 영으로 이 세상을 감싸 안으려고 할 것입니다. 위로하려고 할 것입니다. 치유할 것입니다. 탄핵된 정권이 교황에게 광장을 내준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 광장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분열과 분노로 휩싸여서 이 땅의 그 모든 권위와 또 질서들이 다 파괴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에서 성모 마리아 승천 기념일에 그들이 했던 그 어떤 주술적인 행위의 결과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회개와 자복이 없이 거기에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2의 신사참배와 같은 일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고 예수아가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분명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면 결국 그런 여자에게서 우리의 생명이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 지경까지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가톨릭은 교회의 어떤 한 또 다른 그 몰락의 모델입니다. 타락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어떤 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본보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희위 족속을 멸하시는 것은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7번째가 이제 여부스 족속이죠. 여부스 족속은 짓밟다, 거룩한 것을 짓밟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성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 성전의 자리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가장 거룩한 곳에, 그 가장 거룩한 곳을 짓밟는 것은 물론 지금은 이슬람이 그 성전의 가장 꼭대기 머리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거룩한 곳을 짓밟는 것은 어떠한 주의, 율법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떠한 주의가 이러한 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지 또 1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이죠.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직도 우리는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요. 대적의 전략과 모략이 되는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을 많은 미혹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고 또 서로가 물고 뜯고 죽이게 한 일입니다. 공산주의 혁명 이후에 이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쟁 말고 그냥 내부에서 서로를 죽였습니다. 이 정도로 끔찍하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마성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여야 자신의 양식을 삼습니다. 우리를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흙을 먹는 그 뱀의 존재, 그 용의 존재는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자신의 이 배를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의 욕망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들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는 이러한 하나님을 대체하고 메시아를 대체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하는 유토피아에 대한 사상들을 우리 가운데 주입하죠. 가장 거룩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어떤 유토피아로, 경제적인 발전으로, 사회적인 체제로, 또 어떤 평등한 사회 구조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미혹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나라 전체적으로 어찌 되었든 반공이라고 하는 그 이념 위에 세워진 그런 국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왔습니다. 지금 안 그런 경우들도 여러 이제 케이스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가 뭐가 좋은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많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의 미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선언문이나 아니면 그런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을 실제로 그냥 그 순수한 입장에서 접한 사람들, 예전에 우리가 흔히 주사파라고 말하는 그러한 그 청년들 가운데서는 이게 답이다, 이게 세상의 답이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어떤 미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말하자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도덕적인 어떤 그러한 그 제도, 또 그러한 세상에 대한 제시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냐? 먼저 메시아가 오셔서,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아주 이 모세에게 이 앞서 가시면서 쫓아내시겠다, 어떤 특정한 주님이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영적으로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너희가 가면 이들이 겁먹고 그냥 달아나고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을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언약인 메시아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가시면서 이들을 쫓아내시는데, 그 쫓아내시는 것은 어떤 영적 기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이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의 동역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의 권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 전쟁을 하다가 어느 정도의 이 승부가 나면 그 고대의 전쟁법은 언약을 세워서 이제 서로 우리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고 당신들은 여기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하는 어떤 그 전쟁의 결과들을 이제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전쟁의 결과들을 그래서 그렇게 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는 전쟁하기도 전에 이제 왕들이 그러한 것을 가장 많이 바랬죠. 누군들 전쟁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지금도 다 사실은 유형 무형의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서로 싸우면 이 정도의 피해를 당신들에게 입히게 되고, 우리가 병력이 이 정도이고 당신들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해보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적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과 우리가 언약을 맺자라고 해서 복종의 예를 갖춘다거나 아니면 조공을 바친다거나 이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은 전쟁을 피한다, 또 다 진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도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전쟁하지 않고 언약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거 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러한 세상의 일반적인 전쟁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것은 곧 진멸하라는 말씀입니다. 봉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서 언약을 세우게 되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피해도 받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전쟁에 나서기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 언약이 지켜지는가 안 지켜지는가만 이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잔재들을 남겨놓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이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섬기고 있는 영,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사단의 통제를 오히려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유익한 일들의 언약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언약이 결국에는 마치 어떤 보이스피싱과도 같이 이 언약에 서명을 하는 순간 나라 전체를 빼앗기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진멸하라. 이것이 그 언약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을 말씀을 하시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 주상은 바로 바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이 아세라라고 하는 이 바알, 이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낫자브라고 해서 그곳을 말하자면 자리를 잡고 있다. 말하자면 그 집 주인의 신을 바알이라고 말을 하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곧게 뻗은 나무 혹은 곧게 뻗은 그러한 성장, 번성, 이러한 다산, 이러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을 찍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지 육적인, 그냥 단지 영토를 회복하고 지휘권을 갖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있을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질투하는 그 사랑까지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질투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신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른 신들은 기본적으로 다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좀 더 우위에 있고 다른 신들도 인정하고 이러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이 섬기기에 다양한 자기 입맛에 맞는 또 자기 상황에 맞는 신을 골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쉽죠. 질투하면서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니까요. 뭐 아쉬울 게 있어서 우리와 같은 미물들을 그렇게 질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끓이면서까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말 안 들면 죽이고 더 완전한 사람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신적인 심판 이전에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점이겠죠.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사망도 또 권세도 또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떠한 것들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질투하면서 내 마음이 끓어오르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다른 신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다른 모든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의 신전에 가서 이방 신에게 바쳐지고 남은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일들이 교회의 성찬상에 올라오는 그 말하자면 메뉴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도축 과정에서 고대에는 그것이 그냥 식사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한 신전에서 받쳐진 것을 가져다가 이제 또한 그 고기로서 식용으로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이 중국이 이제 완전히 모든 교역들을 다 끊고 다 철수시켰죠. 굉장한 이제 어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마만큼 이 최근에 한 근 20년 동안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경제 성장 때문이고 중국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른 무엇인가 물줄기를 우리가 잡으려고 할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 언론들을 보면 이슬람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할랄이나 이슬람 관광객들이 이제 몰려올 것이다. 그들 이제 중국은 정치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복하는 단계 가운데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멈추지 않을 것이고 또 한 번 그렇게 멈추어진 꺾인 것이 다시 되살리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슬람 관광 상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또 이슬람들이 관광하기에 제일 제약을 받는 게 무엇이냐면 이 먹는 것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거나 먹을 수 없으니까요. 이 꾸란에 어떤 법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할랄이라고 하는 것, 그 관광객들을 위한 그 할랄 푸드를 다시 이제 만드는 것으로 여러 가지 어떤 계획들을 펼쳐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어떤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사단이 조작하는 것, 이건 우리 알 수 없는 주술을 우리의 몸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굉장한 일들이 꼭 이슬람 할랄 푸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거대 기업들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떤 주술이 있다라고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의 어떤 실체를 우리가 다 가서 따져보기 참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결함을 위해서 먹는 것으로 돌이켜야 됨은 분명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내 배만 원한다면 그게 우상에게 갔든 뭐에게 갔든 무슨 유전자가 조작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입이 좋아하고 배가 원하는 대로 먹기만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내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것의 어떤 영적인 그 의미들을 잘 분별하고 그래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뜻을 정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중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먹는 것 앞에서 멈춰설 수 있다. 이것이 영적인 승리입니다. 가장 큰 승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펼쳐나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금식이 유익하죠. 그리고 이 먹는 것을 꼭, 나 배고프니까 이거 막 짐승처럼 막 허겁지겁 이게 배에다가 채워넣고 이러한 삶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식사하실 때마다 다 기도하시죠. 그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성찬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와의 몸으로서 예수와의 살로서 내 몸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예배로 바꾸는 것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각 가정에서 또한 각 삶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이 예배는 그 집회가 중심이 된 예배죠. 이건 사실은 그 성경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예배는 먹는 것이 중심이 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각 공동체가 이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삶에 있어서 가장 본성적인 내 본능의 가장 가장 첫 번째인 이 식욕에서부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절제해서 드리고 참고 인내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수와의 생명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배여야 하는데 삶과 분리된 예배 가운데서는 그냥 밥은 그냥 엄청 짐승처럼 먹더라도 아무튼 예배는 그냥 예배로서 이 먹는 것과 상관없는 어떤 공간과 시간 가운데서 드리는 것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지금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안식일에 교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디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안식일은 교회에 나와서 막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안식일도 때때로는 그 거룩한 절기의 성회로 모일 때가 있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 것이 또한 안식일의 아침에 하는 일이지만은 그 안식일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안식일 저녁에는 가족들이 또 몇몇 공동체가 모여서 식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절기는 다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걸어서 회당이나 또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로 가서 말씀을 나누죠.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웠고 자연스럽게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지켜졌는데 지금의 교회는 안식일을 지킨다 하면 교회 나오는 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식사하는 것에 대한 그 거룩함들은 이제 거의 회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방의 이 신상들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그게 나의 일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짐승처럼 마치 사료 먹듯이 그냥 나의 몸에 계속 채워 넣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냥 대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조금씩 세상에 말하자면 육체를 위한 양식이 조금씩 곁들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적 식사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 아주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식사가 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예배와 식사를 분리시키지 않는 어떠한 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유월절 예배와 같은 그 유월절 식사죠. 또 내가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가정교회의 어떤 식사를 예배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배 빨리 드리고 밥 먹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또 다시 분리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정말로 육체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그 경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유대인들의 식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충분히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7 족속을 쫓아내는 일에 대하여서 우상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에서 나오는 재물들을 먹지 말라, 그것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제 절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절기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서, 그러니까 시간의 기둥으로서 머리이신 예수아를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면 이게 이제 미혹인데요. 주로 이제 투하우스의 이론 속에서 놓치게 되는 그 머리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인데, 이것은 예수아를 세우기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절기의 어떤 행위 자체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으면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미혹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것은 메시아를 세우는 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를 세우는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절기에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그 메시아 예수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완전한 그 성취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실은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의 기둥이기도 하고 시간의 머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절기가 되었네, 절기를 지키자, 이것이 아니고 이 절기까지 내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임절이 지나서 6월절을 바라보고 있죠. 이 6월절을 세우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떤 한 텀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절기와 세상의 역사의 사건들을 항상 일치시켜 오셨습니다. 어긋남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사실 절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시간이신 메시아, 시간의 주이신 메시아 예수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금 이 탄핵을 말하자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탄핵을 찬성하고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열매에 대해서 그 책임은 이제 우리가 고스란히 이제 우리와 또 우리의 자손들이 다 받아내야 될 텐데, 그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혹은 그것에 대한 열매가 어떠한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 7 우상, 7 귀신, 그 7 신상들을 내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교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떡을 말하는 것이고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종교주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헤롯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누룩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누룩을 제거하는 그 일들을 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고 아비벌 그 절기에 이르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의 언약의 그 잔재들을 제거하는 것, 이 무교절은요, 그냥 내가 무교절을 지킨다라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합심해서, 온 공동체가 합심해서, 온 마을이 합심해서 이 누룩의 가루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무교절의 핵심입니다.
무교절 기간 전에 이스라엘 마을 어귀에서는 오래된 집기들, 집안에 있었던 뭔가 곰팡이가 피었을 것 같은 책들, 옷가지들 이런 거 다 내어놓고 아이들에게 태우게 합니다. 그게 무교절입니다. 누룩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집안을 완전히 뒤집고요. 가장 깊숙이 숨어 있는 것이 이제 누룩이기 때문에 그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다 찾아내고 새 것으로 바꾸고 칠하고 다시 버리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제 실생활에서도 집안 그득 아주 오래된 것들이 다 쌓여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 잔재들, 나의 인정, 또 내 안에서 떼어내지 못한 어떤 본성에 기인한 그 누룩의 가루들, 그것들 계속 남아있고 켜켜이 그것이 쌓여 있는데 이걸 뒤집어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모든 초태생, 이것은 이제 이 초실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나의 소유의 가장 강력한 이 소유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성정으로 난 이스마엘도 집 밖으로 내몰았고요. 또한 이삭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죠.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라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7.7절, 곧 이것은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기드온이 이제 보리떡을 먹기도 하는데 그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맥추의 초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오순절을 그냥 성령 강림의 날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보리의 초실이다,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모든 절기가 다 어떠한 실과의 초실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이 6월절과 또한 7.7절과 또 초막절은 다 어떠한 추수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왜 이러한 것이 중요할까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소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농사 짓고 돈 벌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숭배한다라고 말하고 있겠죠. 천국도 가야 되니까요.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하고 돈 벌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 가운데의 목적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초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머리 된 것을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렇게 농사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까요? 그래, 나에게 한 것처럼 너희 이웃에게도 하라. 그럼 구제해야 됩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더 돕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요. 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한 구제를 하고 심지어 구제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이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삶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머리로 모신 신부가 해야 될 일,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일들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토라의 말씀, 히브리어, 무슨 히브리적인 뿌리 이런 거 몰라도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히브리적인 어떠한 지혜, 그러한 것들이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보는 것입니다. 열매가 어떠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있는가, 얼마나 깊이 있게 구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는 어떤 구호, 그리고 그러한 신앙,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 불어온 어떤 메시아닉,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러한 이 메시아닉, 또 이 원유맨, 이 바람들 속에서 이제는 그 열매를 드릴 때가 되었는데요. 열매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자문하고 서로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삶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거 다 좋은데 뭘 위해서 그걸 했느냐? 자기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돈 벌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쭉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 사랑하고, 더 진실하고 간절하게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것들이 베풀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입니다. 절기는 열매를 드리는 시기입니다. 매년 3차례씩 너희는 내게 와서 보이라. 절기는 심판의 날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쭉정이들은 다 곳간에서 버려지고 밖으로 내보내져서 태워지는 날입니다. 내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절기 때 이스라엘 문화 지킨다라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웃에게 뭐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곧 서게 될 텐데, 그것이 1년에 3차례씩 선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마다. 뭐 하려고 돈 벌었느냐? 뭐 하려고 이때까지 그렇게 일을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저는 주님을 돕기 위해서, 주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신 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세상 속에서 이 험악한 세월을, 또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절기입니다. 절기 지키는 것,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음란하게 그거 지키면 자기 영적인 어떤 만족이 있다라고 해서 지키는 것에서 다 떠나야 됩니다. 절기 때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한 가지를 따라하지 않는데 구제입니다. 구제가 절기의 중심입니다. 항상 그래 왔습니다. 근데 그건 잘 말하지도 않고 잘 행하지도 않아요. 절기가 됐으면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는 하지 않고 모여서 양고기나 뜯고 있으면 그게 절기가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예수아를 발견하고 또 그 단계를 살아가야 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열매를 드릴 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이제 어떤 언약을 체결할 때 이거 마침표처럼 사용하시는 그 문장이 있죠. 오늘 이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넌 드릴지면, 우리 이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삶으로 삶의 구조를 세워나가는, 그 머리를 세워나가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이걸 지켜야 되겠는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게 항상 마침표처럼 쓰이죠. 언약에 있어서 한 텀이 이제 맞춰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또 출애굽기 34장에 신명기서 14장에 이 말씀이 쓰이죠. 어미의 저주로 새끼를 삼지 말라. 말씀으로, 이것으로요 남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고요, 이것으로요 남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말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혹자들은 글쎄요 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잘 행하지 못하는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미의 저주로 그 새끼를 삼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지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 네가 그렇게 지키지 않아서 이 나라가 회파됐다라고 하는 순간 새끼를 삼는 젖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 미혹이 있어요. 너희들 말씀 안 지키고 있지. 저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있지. 계속해서 옳은 게 아니지, 이게 옳은 거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 선악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남들을 판단하는 그것을 어미의 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미의 저지로 새끼를 삼는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아를 머리로 세우는 그 길 가운데로, 그 동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서고 오직 예수아를 머리로 모신 거룩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로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가 그렇게 서게 되기를, 예수아의 손과 발이 되기를 정말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들, 또 계시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이 또한 판단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와 또 나 자신의 깨어짐이 되게 해달라고, 그 머리를 세우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스테나멜레케멘토, 스테나멜레케멘토 아바, 스테나멜레케멘토 알레카바스코아, 레카바스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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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레쿠아바스 토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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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레쿠아바스 토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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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나레레로아스 테나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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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주여,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소서. 로아스타라벨레케멘토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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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레코아바스 토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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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아를 머리로 세우는
참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몸의 회복, 몸의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몸을 세울 몸이 없고 그 머리를 온전하게 높여드릴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사단의 7 영들을 몰아내고 거룩하신 주님의 머리된 교회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 속에 새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과 구조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섬기며 또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식과 말씀들을 판단의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의 가루들을 다 제거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날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